군요. 아이들 찬송 자막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특별 가정 예배로 5월 가족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본문은 그대로 처음 올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순서를 따라서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억나는 그 구절이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김호연 작가가 쓴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 그 1권 마지막에 보면 그 은퇴한 곽 씨라고 하는 영감이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대한 것을 푸념하니까 이 책의 주인공인 독고 씨, 기억을 잠시 잃었던 의사인 이 독고 씨가 그 곽 씨 영감님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님한테 하듯이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있죠.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이 아닌가. 귀빈이건 JS거든. JS가 뭔지 아시죠? 진상. 예, JS 오브 진상 그러면 JS 오브 JS 그러면 진상 중에 진상 뭐 그런데. 귀빈이건 JS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터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가족의 달을 맞아서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제안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입니다, 손님.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녀들은 우리 집에 다녀가는 귀한 손님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손님 잘 치르면 손님이 후기를 잘 달아줍니다. 후기가 좋으면 그 다음 손님이 또 올 거고, 후기에 별점 많이 맞으면 이제 안 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늘 가족이 모이는데 이 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귀한 손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국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환인 꽝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귀빈대 하듯이 하면은 집에 와주는 걸 고마워하고 극진하게 잘 대접하세요. 그러면 그게 또 우리에게 좋은 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정의 달 메시지 끝.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하게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몇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는 흩어진 성도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14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똑같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시몬, 그 다음에 사도들이 시몬과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권능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많은 권능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흐르는 과정의 시나리오가 위치적으로는 확산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왠지 성령이 임하는 처음 순간부터 권능도 받는데 박해도 받고 반대도 받고 또 미움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과 1장 8절 닮았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8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더라 라는 걸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흩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가게 된 첫 번째 지역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뭐 역사 공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거점 지이고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유다가 되는데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계속 안 좋은 사이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난 후에 회복되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로 득실득실거리면서 순수 혈통의 이 유대인 남은 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며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곳,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고 둘러가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처음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것도 사도들도 아니고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에 조금 주목을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혹은 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 이 scattered, 흩어졌다라고 영어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 좋은 말로 인식되기도 하겠지만 구약 배경에 살아와 있는 1세기 사람들에게 흩어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인식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그들을 흩으십니다. 애굽의 종노릇 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노릇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흩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개념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형벌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마치 예수를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창세기 11장 4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은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흩어지는 것은 좋은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내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 전쟁하면 패할 것이고 10길로 갈라질 것이고 찢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 제일 먼저 남과 북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26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런 표현, 구약 정서에서 흩어진다라는 말은 고달프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는 선교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흩어짐을 구약의 진노와 징계와 형벌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실현으로가 아니라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8장 8절에 사울이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는데 기뻐하는 게 쉽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연합해야 된다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우리가 뭐 시청에도 가서 우리의 서명을 내고 어디에 가서도 뭘 하고,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연합합니다. 모여서 힘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권력에 도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흩어진 곳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큰 규모를 이루려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의 삶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흩어짐이라고 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만 보더라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요, 마법과 주술이 유행하는 곳이고,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도시고,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도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라고는 아주 희박한 곳에 흩어진 사람이 갔더니 성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마법과 주술이 유행하여서 온 도시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향 아래서,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른다. 유명한 마술사예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라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시몬을 추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오랜 시간 동안 마술에 젖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술사, 뭐 이런 마술을 행하는 거, 이거 아니구나. 이것도 잘 못해요. 이렇게 찢어진 부채를 콧기름 한번 쫙 바르고 우아하는 이 정도 마술, 이거는 수단이고, 이건 연장이 좋은 거예요. 이 찢어진 거. 자, 우리 친구들 주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의 이름이면 찢어진 부채도 붙이더라. 할렐루야. 궁금하십니까? 자, 우리 각자는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낱개일 뿐이에요. 이걸로는 아무리 더워서 붙여도 바람이 안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 되네. 이게 마술이. 제가 오늘 시몬이 된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와, 하성윤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이런데 아주 익숙한 동네, 뭘 좀 신비로운 걸 뭐 우와 이야 하고요. 그런데 익숙해요. 이 마기스라고 하는 매직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스킬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법에 해당하는, 주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술사인데, 오랫동안 마술에 길들여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 주술적인 사고에 길들여 있습니다. 무속인이 한마디 하면 그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심지어는 장에 탈장이 일어나도 마술사에게 찾아가는, 지금 21세기에도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면요,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뭐 우리나라 안 그랬습니까? 저희 어머니 오랜 병에 아파 있을 때 무당 불렀어요. 제가 기억나요. 저 스님 모셨는데 스님이 관에 누운 사람도 일으켰다 해가지고 스님 불러다가 막 뭐 하고 뒷간에 가서 부적 불 붙여서 훅 올라가는데, 와, 여러분 부적에 불을 붙였는데 부적이 활활활활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제가 영접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요, 주술과 마술, 마법에 굉장히 익숙하고, 시몬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인 사람, 그래서 영지주의의 대가이고 대부이고 첫 번째 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해를 받아 흩어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사도도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 7명도 많지도 않은데 7명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얼마 전에 죽었고, 왜 죽었습니까?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고 패배하고 쫓겨나고 흩어져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부흥회를 갔더니 대구에서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데 개척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제가 부흥회로 초청된 이유더라고요. 대구가 그런 곳입니다. 불교 도시. 그리고 뭐 기독교의 이 가장 척박한 곳,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곳에 목회했다고 제가 그렇게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대구가 복음화율이 낮은 게 불교 때문입니까? 무속신앙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마법사 시몬의 영향으로, 마술사 시몬의 영향으로 전 사람들이 주술과 음란과 타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빌립이라고 한 사람은 흩어져서 쫓겨나서 도망자처럼 여기 와 있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그 환경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한테 대구 와서 목회하자, 가까이 와라. 대구는 아니래요. 선교지는 되는데 대구는 아니래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가 살립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성의 영적 지형을 보고 낙심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기 아주 지금은 분당이 뭐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길리만자로의 뭐 눈인가? 길리만자로의 뭐라고 거기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고 내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 영적 전쟁이 주변에 초대형 교회가 영적 전쟁인 것처럼 그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핫한 교회잖아요. 처음 목회를 하면요 항상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습니다. 이 땅이 이렇습니다. 영적 지형이 이렇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자기가 쫓겨났고 흩어졌고 자기 동료가 죽어 있고 어찌 보면 낙심할 법도 한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떨어졌지만 그 지역에 가서 전혀 굴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 땅이 어떻고 이 동네가 어떻고를 따지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떨어져야 된다면 그 목사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겁니까? 교회가 시원찮아서 내가 가난한 성도가 된다면 그 교회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자주 얘기를 해요. 상처받은 영혼, 목사님이 저렇고. 그럼 너는요? 그러면 너는요? 자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빌립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만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타인이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8장을 썼을 때는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마리아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크다 큰 능력 이 크다라는 표현 또 스스로 크다라는 표현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조금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만들어 보고 묵상을 해본 겁니다. 흩어진 사람 빌립이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면 사도행전 8장은 전체가요 빌립과 시몬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시몬과 두 사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대조하고 있었냐? 우리 수요일날 말씀 묵상하니까 우리 말씀 함께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빌립은 말씀을 전했는데 시몬은 마술을 시전했다는 거죠. 빌립은 말씀을 전했고 시몬은 마술을 전했고 또 사도들은 기도를 해서 성령 세례를 주었는데 시몬은 성령 세례를 자기가 가져서 자기가 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사도들의 손에서 줍니까? 기도해서 줍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두고 빌립과 시몬, 또 시몬과 사도들이 대조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빌립이나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 소위 사회적으로 이미 패배했고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으나 시몬은 그 지역에서 큰 자라고, 낮은 자나 높은 자가 시몬을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모으고 시선이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과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형상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한 해발 한 700-800m 정도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 전체가 다 산지예요. 사마리아도 산지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사마리아 성은 수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고 또 그 길갈도 있고, 길갈이 아니라 실로도 있고 베델도 있고 세겜도 있는 곳인데 대부분 다 산지예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산이 그 산이고 그 산이 그 산이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하는데 통상 우리는 서울에서 대구로 올 때 내려온다 그러죠. 대구에서 서울로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도시의 규모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는 위치상 북쪽에 있고 위도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이 해발의 고도로 보더라도 사마리아가 꽤 높은 곳에 있는데 내려간다라는 말을 저는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흩어진 자들의 삶의 방향은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시몬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큰 자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사람이라고 여김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빌립이나 사도들은 내려가는 자들이고요. 시몬은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자칭 큰 자로 여깁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시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매일같이 유튜브 조회수 보고 구독자 수 보고 인스타 팔로우 보면서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 보면서 그거 누리려고 자극적인 거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시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건요, 요즘에 눈속임이나 손기술 이런 게 아니라 주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술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제가 조금 전에 요거 하나 했다고 여러분 우와 했잖아요. 제가 진짜 막 손 이렇게 넣었다가 문둥병 딱 깨끗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암병이 나았다. 여러분 중에 제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우리 그 김삼권 집사님이 와,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핏덩어리 같은 게 뚝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금요일 오라 안 해도 여러분 미어 터질 겁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요, 성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었어요.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 것이 시몬인 겁니다. 온갖 주술과 마술로 사람의 주목을 끌던 사람이 시몬이고요. 시몬은 삶의 목적은 자기가 커지는 겁니다. 더 높임을 받는 거죠. 더 커지고 싶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자기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로부터 성령 세례를 내가 갖고자 돈 주고 살려고 한 사람이 시몬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이 책 소개한 인터뷰를 보면서 그 목사님 인터뷰 초두에 헨리 나우엔의 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는데 딱 듣자마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듣고 그 책도 사서 이제 펼쳐서 보게 되었는데, 이 김관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책을 새로 냈는데 낮은 대로 가라. 2주 전에는 이분이랑 사진도 찍었는데 책이 나왔더라고요. 낮은 대로 가라라는 아모스서. 누가 제 책을 이렇게 또 주일날 설교해줘도 좋은데, 그죠? 롬파리파요. 이 책을 이제 책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대표님이
물었어요. 낮은 데로 가라라고 했는데 책 제목이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린 통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헨리 나우엔의 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면 더 잘되고 더 인정되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욕망이라고 한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섬기고 더 돌보고 더 나눠주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빌립이나 사도들이 딱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빌립이나 사도들의 삶은 낮은 데로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시몬, 마술사 시몬은 욕망이 지배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의 정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술 가지고 마법적인 기술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주도하는 사회가 사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행하는 시몬 스스로를 하나님의 큰 자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며 그를 따르는 것을 자기에게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한다면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빌립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걸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술사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종교인이 된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지위와 존경과 영광을 누리게 한다면 그게 시몬이죠. 마법사죠. 마술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은요, 금방 따라다녔던 빌립을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 내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직 매매와 뭐가 다르며 직분을 얻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거 시몬 시스템인 거죠. 복음은 성령의 은사는 섬김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능력이 아니올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능력은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조종하고 낮아져야 되는 게 큰 힘을 가지면요, 조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조종해야 돼요. 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시몬을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받을 기업을 너는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남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내 말로 누군가를 지시해서 명령하게 한다면요,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 말 듣지 말라고. 제가 말했더라도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지, 그 제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다 할 거예요? 꼭 워딩을 가져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것만 말 듣고 다른 말을 왜 안 듣는데? 이런 얍삽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워딩만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다 들으시든지, 아니면 제 말 듣지 마시고 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자유신앙인이죠. 왜 남의 말 듣고 사세요? 엄청 능력 많은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줘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 말이 내게 동의가 되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사람 말 들으려고 하십니까? 딱 의사 말 안 듣고 옆집 아줌마 말 듣는 거랑 똑같잖아요.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는데 그 약 먹으면 바보 된다, 그 약 먹으면 정신이 나간다, 그런 말을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의 정서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요, 박해와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흩어진 삶을 살았던 이 빌립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돌아다니면서 뭘 얘기하냐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8장 4절 다시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복음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만 4번이 나와요. 복음, 유앙겔리온, 무슨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천사가, 앙겔로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고대 사회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세금 깎아줬다, 노예로부터 탈피됐다, 황제가 나라를 정복했다,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로 치면 떡상했다, 따상했다, 뭐 이런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왜요? 틀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진 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빌립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잔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돼지가 우리를 짓밟듯이 마구마구 짓밟는단 말이에요. 삶이 완전히 어그러진 삶을 사는데 그가 전한 소식은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도들이 자기 안에 믿음 없는, 자기 안에 믿음 연약한 생각은 하지 않고 환경만 이야기해요. 누가 어떻고, 저 장로가 돈 떼먹으니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서 신발 잃어버렸다고 20년 동안 교회 안 나갔다. 신발 잃어버린 거랑 예수님 안 만난 거랑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신앙을 멀리하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안의 능력입니다. 내 안의 기쁨이고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고 내 안에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법은요, 나를 높이는 능력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흩어지시고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셔서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져서 두려워할 만한 초대교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산출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전파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큰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서요, 저는 복음의 방향성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흩어지는 것 맞는 말이고 또 더 큰 방향성은요, 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보았습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시고 더 낮아지시고 홀로 있어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짐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흩어짐을 이렇게 말하였어요. 흩어졌다가 모이는 유기적 공동체를 의미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뿌려진 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각 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 맺혀진 열매가 모여 수확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 이 당시에 팔레스틴에 흩어지면서 150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요, 거기서 생명이 움돋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듯해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번 여름에 강사로 요청하려고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계호 교수님 TV가 마침 나왔는데, 이 이계호 교수님이 다람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람쥐가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에서 루저에 해당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려고 도토리를 가져다가 먹으려고 여기저기 묻는데 다람쥐의 치명적인 결점이 뭡니까? 기억력이 나쁘다는 거죠. 열심은 엄청 열심인데 어디 남겨뒀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 다람쥐가 남겨둔 도토리, 이것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연을 살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람쥐가 그냥 대충 흩어놓는 게 아니고 이 도토리를 숨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숨기는지 땅을 파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놨으면 자기도 못 찾고 도토리도 죽을 텐데, 도토리 씨앗도 뿌리를 못 내릴 텐데 땅을 파가지고 깊게 묻어두니까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졌을 때 생명을 담지하시기 바랍니다. 루저처럼 그냥 이렇게 있고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저도 목사님들이 싫은 목사님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가 그 생명을 담지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낮아졌다라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요,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실력도 없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얘네들은요 그냥 여기저기 던져 놓으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요. 나이 비슷하면 그냥 친구 먹어보고, 보는 사람 없는데 혼자 막 춤추고, 또 봐도 막 춤추고, 박수 쳐주면 더 춤추고, 암송하라 그러면 막 하고. 좀 크니까 안 하잖아요. 낮아지십시다. 우리가 주님 왜 좀 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을까요? 나이가 얼마나 먹었길래 어른 태를 내고 점잖은 태를 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세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이 어린아이야말로 경이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거 하나도요 우리 하성준 집사님처럼 우와 하세요. 라헬이 아빠기 때문에 라헬이랑 눈높이를 완전히 맞췄잖아요.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와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우와 하잖아요. 원더풀 월드예요. What a wonderful world.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생명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저기 깊숙이 묻어놨던 도토리를 다람쥐는 못 캐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캐내시고 이 생태계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처럼 이 아이들이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대로 살아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게 저는 성경 암송인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어디 숨겨놨는지. 이제는 다 까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심어두는 게 우리 영혼의 생태계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정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려고 다 거두.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 우리 이 시간에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나오시고 우리 어른들이 좀 축복해 주는 중, 아이들 손잡고 어른들은 다 함께 나오세요. 아이들과 함께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 주의 말씀 순종하면 가까이 오세요. 제 뒤로 나오세요.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이 샛별 같은 그 봄에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어른들 같이 올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좀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때문에 힘을 더 얻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영에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한번 널 사랑하신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녀들 통해서 나라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마술을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른다고 할 때 그냥 좀 평범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 뭐 큰 사고 없으면 감사하다 싶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어디까지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나 또 이 아이들이 엠마오 교회를 통해서 뭐 고지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낮은 곳을 찾아갈 줄 아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법사의 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의 디아스포라의 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든지 누구든지 내가 할 일 있으면 사명자예요. 내가 가질 게 있으면 욕망자고 내가 누릴 게 있으면 욕망이 가득한 자지만 줄 게 있으면 사명자입니다. 할 일 있으면 사명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이 엄마들요, 한순간 정신 혹가닥 하면 엄마 96점 맞았어 그러면 딴 애들은 몇 점 맞았는데 이럴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귀가 아주 얇은 엄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명자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5월 가정의 달에요 서로가 가족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생명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은혜 아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더 흩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303 비전으로 말씀을 심어줄 때 이 말씀이 자녀들을 살리고 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평생 머물러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더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해를 받았고 흩어졌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마법이 지배하는 도시, 주술이 지배하는 도시에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고 내려가고 낮아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올라가고 소유하고 더 누리려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의 훌륭한 하나를 키우려고 나머지 아이들을 다 패배자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하기보다 낮은 곳에 섬기는 자로 세우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어린이날 이 아이들을 마냥 붙잡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이 인류에 이바지할 귀한 제목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귀한 어린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있는 생명이 복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옴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여러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또 흩어져서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뿌려져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빌립의 그 행보와 사도들의 움직임과 시몬의 소유를 보며 우리 안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삶의 방향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선물을 좀 나오진 않아도 앉은 채로 받겠습니다. 널 사랑하신 어른들은 우리 천국 가서 받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